최고급 브랜드의 옷, 그 다음에 뭐 물건, 자동차,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 우리 처음에 새 것을 구입한 분이 계실 겁니다. 뭐 새 집에 이사 간 분도 있고요. 근데 그것을 처음에 물건을 새로 구입했을 때 굉장히 예지중지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면 아이폰 같은 거, 갤럭시폰, 고급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처음에는 흠집이 생길까 봐 굉장히 예지중지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자동차를 산 지 몇 년이 지났어도 안에 보면 비닐을 벗기지 않더라고 보니까 모르는 지나도. 우리 교회 주차장이 지금은 우리 교회 주차장이 이용 안 하시는데 어떤 사장님 몰라도 우리 교회 주차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보니까 하루에 몇 번씩 우리 교회 오더라고요. 와서 기스가 났는지 안 났는지 뭐 닦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지금은 일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봤습니다. 보면 어찌 그리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지 놀랐습니다. 고급 그릇이나 선물 받은 도자기도 선물 받으면 좋은 건 안 씁니다. 5층 목양실에 가보면 저도 이래 차 세트하고 그릇 이렇게 받은 게 있는데 괜찮은 건 한 번도 안 썼습니다. 10년이 지났어도. 그 참 이상해, 안 써야 보니까. 근데 좀 산 거, 편한 거 이런 거는 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옷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릇이나 숟가락 같은 것도 좋은 거는 다 보관해 둡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완벽하면 가까이 그러고 좀 뭡니까? 실수도 좀 하고 뭐 이래야 좀 이렇게 좀 부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최고급의 물건이 애지중지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집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오랫동안 쓰다 보면 무엇이든 낡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자연의 이치를 뛰어넘어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배낭이 어떻게 낡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배낭이 있다는 겁니다.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보아야 이게 의미가 더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서 형과 유산 분할을 좀 도와달라 부탁을 받습니다.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잖아요, 그죠? 근데 한 사람이 느닷없이 형과의 재산을 분할해 달라,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능력한 데 있지 않다 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었었습니다. 그 비유가 바로 한 부자의 비유입니다. 부자는 원래부터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풍년이 들어서 밭의 수출이 엄청나게 풍성했습니다. 부자는 거둬들인 곡식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곡간을 걸고 더 큰 곳을 짓기로 했습니다. 새로. 그리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설 물건을, 몇 년을 설 물건을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 부자에게 나타나셔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에게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를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아껴서 모아서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죽으면 그만이고, 그리고 이 부자는 육체를 위한 준비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자기 영혼을 위한 준비는 하나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무리를 향하여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부자의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부자가 됐습니다. 악착제모.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쓴 거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계속 가난뱅이가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자의 가장 어리석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오라 부르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부자는 하나님 앞에 서면 빈털터리가 될 것을 사실은 몰랐습니다. 땅에 있는 곳간에는 가득 쌓아놓았지만 천국에 가면 너 날 위해 뭘 했나 물으면 하나도 없는 거지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자인데, 여러분,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하나님께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시길, 그러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오늘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22절 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가 접속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 단어가 언제 씁니까? 사용됩니까? 앞 내용과 연결시킬 때 이 그러므로 접속사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앞에 있는 본문,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자가 되지 못한 그 어리석은 부자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자, 22절 다시 봅니다. 또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자,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참 가난했습니다. 2000년 전이니까. 유대 땅에는 참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도둑도, 강도들도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참 가난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하루 시작은 오늘 뭘 먹을지, 오늘 뭘 입을지 이런 염려로 시작됐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40년, 50년 정도 됐을 때 참 가난했습니다. 이게 아마 대부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참 먹을 것이 없었고요. 굶주리고 배가 고파 영양실조, 뭐 이렇게 산에 가서 뭐 뜯어먹고 참 이렇게 가난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때 인사가 뭐냐면 어른들에게 이 인사를 아침 잡수었습니까 했습니다. 우리 제 연배 되는 분들 다 기억할 겁니다. 그때 제가 왜 그런 인사인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어른들에게 만나면 아침 잡수었습니까 했습니다. 어른들은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 야, 밥 먹었나 합니다. 먹을 것이 참 그때 힘들었거든요. 그 인사였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는 2000년 전이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상이 힘듭니다. 오늘은 뭘 먹지? 오늘 뭘 입지? 이런 염려를 시작됐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한 가지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보다, 옷이나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23절 보십시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어복보다 중하니라. 자, 여러분, 음식과 어복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숨입니다. 이 목숨은 영혼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과 어복보다 더 중요한 목숨을 누가 지켜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음식과 어복보다 더 중요한 목숨을 지켜주는데 그것보다 훨씬 못한 음식과 어복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까마귀를 통해서 하는 비유입니다. 24절 보십시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 기르시나니 그 다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를 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했습니다. 자, 까마귀. 요사이 참 까마귀가 참 많더라. 원래부터 많은지 모르지만 2주 전에 이 경주에 다녀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신호를 받고 기다리는데 나무를 이렇게 대로에, 경주 대로에 나무가 가로사 심겨있는데 까맣더라고요. 보니까 나무마다 보니까 뭐였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가봤습니까 여러분? 다 까마귀입니다. 나무마다. 그 논에 보니까 진짜로 거짓말하고 수천 마리의 까마귀 깔려서 싹 감았습니다. 어째 그리 까마귀 많은지. 오늘 저걸 논에 과연 먹을 거 있을까? 뭘 먹고 살지? 그걸 생각했거든요. 참 까마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까마귀가 땅에다 먹을 양식을 심는 거 본 분 계십니까? 주둥이로 꾹꾹꾹 하면서 심는 거 보는 거 있으면 특종 세상에 놓을 겁니다 여러분. 전에 보니까 특종 세상에 보니까 개에 강아지가 가슴에 있는 오이를 뜯어먹는 걸 봤거든요. 아니 개가 오이를 먹는 거 처음 봤습니다. 주인을 따라가면서 개 풀 뜯어먹는다 이 이야기도 이때 보니까. 근데 이 개가 강아지가 주인을 따라 오이를 먹는 걸 처음 봤습니다. 이게 특종세상에 나왔다고 보니까. 아니 근데 까마귀가 주둥이로 구구구 하면 구구 주둥이로 이렇게 먹을 양식을 이렇게 심는 거 있으면 이거 해토픽감입니다. 이런 까마귀 땅에다 먹을 양식 심습니까? 심지 못합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니 근데 까마귀들이 몇천 마리가 내일 뭘 먹지? 어디 가서 먹을 걸 먹지? 백산 넓은 아파트 쓰레기 청소에 너무 깨끗한데 뭘 가서 먹지? 이런 염려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한 마리도 없습니다. 아니 그럼 여러분 그 까마귀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기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새 종류가 여러분 몇 마리 정도 될까요? 조류학자의 글을 보니까 약 1000억 마리 정도 됩니다. 아마 제가 볼 때 더 될 겁니다. 1000억 마리. 아니 1000억 마리 되는 새들이 뭐 양식을 심고 거두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1000억 마리 새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보니까 새들이 사시사철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다 먹이신다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새들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대해서는 더욱더 깊은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염려합니다. 저도 이 설교하지만 염려합니다. 여러분 어째 그리 염려가 되는지. 여러분 염려가 끼어들어서 나를 괴롭힐 때마다 창문을 열고 나무에 지지기는 새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새를 하나님이 저렇게 입히고 먹이시네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우리 가정에 힘이 듭니다. 우리 사업장에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 염려가 나를 짓밟아 노력합니다. 나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 저에게 너희일까 보나의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염려의 포로에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단 하나는 백합화를 통한 비유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도 모두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 다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백합화를 보라 했습니다. 누가 돌보지 않습니다. 기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그리 아름다운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돌불조차도 마음껏 자신의 자태를 뽐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구원받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돌풀도 입히시는데 우리의 관심 갖고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한번 또 강조했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가 그냥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방인들이 구한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구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30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는 멀리 계신 그런 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친히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자녀에게 보면 우리 자녀는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압니다. 말 안 해도 압니다. 저놈 봐라 하면서 말 안 해도 자녀들이 뭘 필요한지 다 압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불러볼까요? 띄우질 않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딸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째 그리 잘 압니까?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며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 구하여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쳐주시는 아버지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자 이제 확인했습니다.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염려하는 대신에 첫째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썼습니다. 31절 보십시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 필요로 아십니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의 소원과 욕심을 채워달라고만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여러분, 앞달라게 놓는 자기를 위해서 땅에 재물로 가득 쌓아놓는 부자가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의 욕심만을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살아가는데. 근데 먼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의식주. 앞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필요를 아십니다. 때문에 나 때가 되면 채워주시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겁니다. 둘째,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는 대신에 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둘째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이제부터 오늘 본문의 본격적인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자. 33절 상반부를 보십시오.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이 배낭, 자 우리 좀 뜻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배낭. 자, 이 배낭이 헬라 원문에는 찾아보니까 지갑 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대, 영어로 머니 벨트. 이 우리 차는 벨트 있잖아요, 그죠? 돈 넣는 거, 그 정도 그 벨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는. 그리고 우리가 앞에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는
주문이라고 번역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배낭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돈, 기념품이었습니다. 자, 지금으로도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교통 수단도 별로 없고요. 먼 곳을 갈 때는, 아니면 여행 갈 때는 걸어서 며칠 또는 몇 달간 걸립니다. 여행하려면 걸어서 며칠 또는 몇 달간이 걸리는 여정에 돈, 귀중품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배낭, 주머니, 그 다음에 전대에 넣어 다닙니다. 자, 배낭이나 이 주머니를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낡아집니다. 구멍이 나기도 하고 바느질한 부분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튼튼한 새 배낭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용해도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과 우리에게 그런 배낭을 만들어 하셨습니다. 대단히 흥분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 방법이 33절로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힌트를 드린다면, 이 낡아지 않는 배낭은 눈에 보이니까 손으로 만져지는 게 아닙니다. 이 하늘에 있는 겁니다. 자, 33절 삼관문을 다시 보십시오. 이 삼관문에 답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 소유를 팔아 뭐하여? 구제. 이게 오늘 하반부의 소리가 제일 키포인트, 구제입니다. 그 다음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그래, 답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이거 어렵습니다. 그냥 구제가 아니고 뭡니까?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여러분은 구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목장 공과에서도 구제 놓습니다. 고넬료 구제 공부할 겁니다. 성경 보니까 와, 하나님께서 이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 많이 하고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까무러칠 정도입니다. 과부나 그 다음에 객가,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이 구제하는 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눈여겨보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목장 공과에 고넬료 기도와 구제가 노는데, 고넬료 기도가 구제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오늘 부자처럼 깡 움켜주지 말고 좀 베풀려 하는 겁니다. 나누고. 쓰고 남아야 구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제는 돈이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소유를 팔아서라도 구제하는, 그만 구제가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나 석유도 모자란 상황에서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나그네 인생길에 낡아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 배낭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배낭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못 본 채 하지만 그냥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이걸 하니까 나의 필요 하나님께서 대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보십시오. 이제 구제에 대하여 말씀을 몇 가지 볼 겁니다. 가난한 자를, 제가 성경 볼 때 제일 충격받았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제일 처음에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여호와께 구워. 우리 하나님께 구워드린다는 거예요. 이 구제를. 그만큼 구제가 중요합니다. 그에서는 그에게 제가 한 가지 단을 넣고 싶으면 반드시 넣고 싶은데 갚아주시리라.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구제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겁니다. 하늘의 그의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 우리가 구워드리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안 갚아주십니까?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함이 없어진다 생각합니다. 아깝다 생각합니다. 요새 뭐 이렇게 돈 얻어오는 분 많고 우리 주위에 성결 분 많습니다. 아깝다 생각합니다. 어떤 데는 구워주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그에서는 반드시 갚아주신다 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이것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지 여러분,
부자처럼 앞달나게 움켜쥐고 땅에만 쌓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베푸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베풀고 섬기고 막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겁니다. 구제는 내 것을 잃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구제는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구제는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보험입니다. 앞달로는 부자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서만 땅에 창고 잔뜩 쌓았습니다. 한 개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밭의 소출이 풍성 좀 나눠주면 될 건데 가난을 오른 사람에게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자기만 위해 썼습니다. 자, 부자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이 창고에 쌓여야 되는데 이 자기 자신을 영원히 한 배낭에는 부자의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이게 다 하나님 기억하는 겁니다. 구제하는 겁니다. 구제만 포함될까요? 교회 성도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섬기고 이게 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로 그리 구제하는 왜 그렇게 도와주는 이렇게 왜 그렇게 막 돈을 쓰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주십니다. 하늘이 갚아줄 때는 몇 배로 차가 넘치도록 갚아주십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따라 말씀한 것이 많습니다. 물리학의 기본 원리가 같습니다. 메아리와 같습니다. 나에게 소리치는 만큼 메아리가 들려. 영적 원리도 똑같습니다. 많이 베풀면 많이 돌아오는 겁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보십시오. 자, 여기 저는 이 부분에 우리 성도들도 많이 보고요. 이 봅니다. 헛도 구제하여도 막 구제 많이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막 섬깁니다. 그러면 없어져야 되는데 인생 자기 재산을 쪼그려 드려야 되는데 더욱 부하게 됩니다. 이 영적 원리입니다. 메아리와 똑같습니다. 헛도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인간이 가두에 아껴 인색하면 더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걸 참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윤택하게 된다 뜻이 갈증을 풀어주다, 넉넉하게 하답니다. 그 남을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남을 도와주고 구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면 더욱더 풍족하게 되고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메아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구제하고 교회를 위해서 쓰고 또 섬기고 베풀면 아니 재정이 쪼그려 드려야 되는데 희한하게 그런 사람 보면 더욱 넉넉해집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계속 성경 이름 올려 놓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그다음 무엇입니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니까 계속 하나님 다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그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구제하니까, 남을 도와주니까. 예. 33절을 보십시오.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그 다음에 곧 이꼬릅니다. 그 다음에 그 구제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곧 하늘에 둔 바, 구제하는 것이 하늘로 송금하는 것이란 겁니다. 하늘의 은혜의 계좌를 이체하는 겁니다.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부분이니, 자, 하늘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데라. 가장 안전한 근거가 하늘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돈이나 물품 등은 없어지는 것 같은데 하늘에 두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도 하늘에 쌓입니다. 교회 헌신하는 것도 없어요. 하늘에 다 쌓입니다. 이 배낭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구제한 것은 하늘나라 창고에 두는 거고, 구제하고 베푸는 것은 하늘나라의 은혜가 송금하는 겁니다. 하늘 은혜가 내 개인 계좌를 만드는 겁니다. 구제하는 게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구제하는 것을 왜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에 하셨을까요? 이것은 가장
안전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 하늘의 저축에 둔 것은 도둑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좀 더 먹지 않고 안전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잖아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 돈이나 귀중품을 어디에 보관했을까요? 땅 밑에 숨겨둡니다. 땅 밑. 예. 그 다음에 자기 집에 깊숙한 곳에 숨겨둡니다. 여러분, 동전을 습기가 많은 땅에 묻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곰팡이가 생겨서 녹겠습니다. 시퍼렇게. 배낭도 좀이 몰고 낡아집니다. 또 당시의 집들은 흙벽돌로 지어졌습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도둑이 쉽게 맘먹으면 흙벽돌을 뚫고 집에 숨겨둔 보물을 훔쳐갑니다. 예수님은 돈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땅에 쌓아두면 이렇게 된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주변에 부정한 돈을 어디에 숨겨야 될지 모르고 골몰이 앓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세금 안 내려고 막 몇백억 하고. 여러분 2011년에 김제 마늘밭 사건 아십니까 여러분? 그 110억 원은 불법 사이트 도박으로 한 사람이 봉지에 사서 이렇게 포크레 내서 숨겼는데 마늘밭에 숨겨서 어떻게 알까요? 근데 그게 발각됐습니다. 전에 국고로 환수됐습니다. 땅에 숨겨두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 물품 창고에 돈을 숨기기도 하고 집 천장에 숨기기도 하고 산의 밭에 무수히 이 돈을, 근데 다 발각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안전하게 숨길 데가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주식과 펀드에 투자했다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 투자 하루아침에 그래 되고 가족들이 여행하다가 사고가 나서 쌓아놓은 돈을 가져갈 사람이 없어서 국고에 한수가 되고, 이 세상 안전한 데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는 시편 39편 6절에 다윗이 고백한 말이 맞습니다. 각 사람은 재물을 자꾸 쌓기만 하는데 땅에다 쌓다 보니까 그것을 나중에는 누가 취할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피땀 흘려서 계속 쌓아서 버려놓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 좋은 일만 시킨 겁니다. 땅에 쌓아두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고 수고하고 하늘에 쌓인 보물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손상을 입히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손상 입히지 못합니다. 하늘에 있는 궁궐은 가장 안전한 궁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안전한 궁궐 하늘나라에 나의 재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재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의 은행에 나의 보물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도와주고 교회를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베푸는 겁니다. 그게 하늘나라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송금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수고 구제하고 많이 베푸는 분들은 천국 가면 그대로 거기 남아있을 겁니다.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어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 구제뿐일까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하늘나라의 은행에 쌓아두는 구제뿐일까요? 하늘께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를 보면 헌금하는 거 보면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온갖 집에서 여기에 딱 헌금하면 교회 통장에 들어오는데, 여기 나중에 헌금하는 시간이 있는데 헌금하면 여기에 내더라 하더라도 그 적시로 하나님께 송금하는 게 됩니다. 우리 헌금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계좌에 그대로 이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이 그리 중요합니다. 헌금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대로 헌금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성도들도 가끔 봅니다. 보통 성도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때로 많은 돈을 헌금으로 드립니다. 보면 그 사람의 사업을 하고 특별한 일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 남처럼 떼돈을 버는 일이 없습니다. 그 진사람만 헌금하니까 쓸데없이 낭비되는 게 하나를 막아주신 걸 봅니다. 떼돈 벌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고 떼돈 벌지 않아도 남보다 부럽장에 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보십시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이 중요합니다.
이게 계속 같은 말씀 반복되죠. 그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비 주고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 그런 자가 되게 하라.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를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공부하고 돈을 버는 이유 뭡니까? 미래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아름다운 미래, 아름다운 장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겁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겁니다. 구제하고 옳은 사람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십시오. 나눠주기를 좋아하십시오. 구제하는 것을 즐겨하십시오. 교회 사업을 위해서 섬기십시오. 전도하고 생명을 사는데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지금은 눈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 이 땅의 삶을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한 그것이 바로 그대로 쌓여 있을 겁니다. 구제하고 교회에서 수고하고 몸으로 충성하고 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그대로 쌓여 있는, 이것이 바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헌금뿐 아니고 구제뿐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와서 몸으로 뛰고 몸으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낡아지지 않은 배낭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물질과 구제, 몸으로 헌신한 이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 그대로 쌓여 있을 겁니다. 그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면 구제하고 물질을 하늘에 쌓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앞달리고 부자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다한 후에 그분 앞에 서야 됩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구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썩어 없어질 세상 창고에만 작득 쌓아두지 말고요, 나누고 베풀고 구제함으로 이 보물을 하늘나라에 많이 쌓아두시기를 원합니다.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둔 사람 행복하더라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살 수 없는 그 기쁨과 은혜를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재물을 하늘에 쌓으십시다. 구제하십시다.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십시다.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누릴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이유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죽게 하시지 않는 자에게, 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1절 다시 부릅니다. 1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낼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에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게 우리 다시 부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주님께서 낡아지지 않는 배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두 가지 기도 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첫째는 이 땅의 삶을 다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알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부자스러움 썩어 없어질 세상 창고에만 잔뜩 쌓아놓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빈털터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자하고 베풀고 살아감으로 물질을 가장 안전한 궁고인 하늘나라에 쌓아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물질과 시간을 들임으로 낡아지 않는 배낭을 만들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를 붙들고 주에 외치고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하기 위해는 하나님 앞에 다 서야 함을 알고 이 땅에 있는 것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동자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늘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자처럼 썩어 없어질 세상 창고에만 잔뜩 쌓아놓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빈털터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곳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구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것을 너무나 귀히 여기시는데 아버지의 나누고 베풀고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구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람을 구하고 베푸고 살아감으로 물질 가장 안전한 그곳 하늘나라에 사주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에 아버지 하늘 곳간에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아끼는 것을 많이 사주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곳에 물질과 시간과 내 몸을 드림으로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없어질 배낭이 아니라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구제를 열심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섬기기를 원합니다. 많이 도와주고 베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헌신하고 중사하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에 우리가 헌신하고 중사함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아버지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자여있게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중사하고 봉사함으로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헌신하고 나누고 베풀 때 주님께서 나머지를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고 난 이후에 다 가지고 가지 못하고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내려두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때문에 아버지 이 땅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많이 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가고 베풀고 나누고 교회에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그대로 쌓아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우리가 물질과 구제와 우리 몸과 시간과 마음을 두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은혜를 주옵소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